봉독한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느헤미야 이야기 6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경영학 이론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은 208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략 이런 겁니다. 20%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의 20%를 옷 입는 시간에 80%의 그 20%의 옷들만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균형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20%로 80%의 시간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것을 이렇게 또 대입시킵니다. 어떤 조직과 전체 구성원의 20%의 사람들이 그 조직의 80%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20% 정도만 교회 일에 능동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저희 교회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좀 더 퍼센테이지는 높을 것 같지만 저는 대략은 맞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2080 그렇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옷 같은 것 정도야 잘 안 입는 옷 남 줄 수도 있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지 않는 80%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남 줄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의 사람들은 결국은 수고하다가 헌신하다가 번아웃 돼버립니다. 소진되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만 일하는 것 같네 하면서 자기 가치감을 못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은 소외감, 공동체에서 밀려납니다. 푸시드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이 있으면 그냥 이 현상을 그래 2080이 맞아 하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현실이 20과 80%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방향을 80%에 있던 사람들을 20%에 있는 사람들로 자꾸 끌어와야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20%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잠자는 80%의 사람들을 깨우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어나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0이 아니라 8020으로 역전되어 버리는 것. 80%가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맨 뒤에 교회의 사역자 해놓고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써놓은 것이 비록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함을 꿈꾸면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벽을 함께 재건합시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전해두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전한 비전이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거죠. 리빌딩을 하자는 겁니다. 리뉴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리바이벌 하자고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조금 기가 막히셨죠? 네. 이게 도대체 내가 마음 잡고 성경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장면이 나오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처음부터 읽어보려고 해갖고 마태복음 폈더니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딱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헤미야 3장도 목사님이 그래도 주중에 한 번씩 느헤미야서 읽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읽어야지 하고 딱 시작했는데 누가 무슨 문짝을 달았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어떻고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 본문인가 싶으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이라도 의미 없는 구절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전에 기록된 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구약,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당시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든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읽으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받으러 가지고서 지금 10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원래는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결국 어떻게 재건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보이는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구나.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파레토의 법칙, 2080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보시죠.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무엇인지요. 우선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함께 연합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 본문으로 가보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건축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에서 눈길 가는 대목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누가 혼자 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재건합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3장 전체에 32절 가운데 22개절에서 무려 29번이나 그 다음은 하고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는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어도 75명이 참여한 게 아니라 75명으로 대표되는 백성들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직업만 해도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양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양문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건축하는데 42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0개의 문이 그 가운데 있고요. 4개의 망대. 망대는 뭐죠? 망대. 망보는 초소. observation post라고 하는 망보는 초소를 세웁니다. 그런 자리에 누가 그 일을 감당했는지 또 옆에 성벽을 누가 건축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차례차례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표현은 누가 혼자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서로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좀 부족한 게 이거 같아요. 협동정신. 어느 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드릴 때 혼자서 하시라고 그러면 오히려 잘해요. 본인의 페이스, 본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라고 그러면 알아서 결국 뚝딱뚝딱 해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랑 좀 같이 하시라고 해갖고서는 팀을 짜드리면 그때부터 이게 갈팡질팡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목소리가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랑 성질 안 맞아 못 해먹겠다 하고서는 누구 한 명이 그냥 포기하거나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라는 게.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을 비유할 때 그래서 보니까 모래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모래. 잘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래를 뭉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시멘트 가루와 모래가 물과 같이 함께 해야 그래야 이게 찐득해갖고 딱 뭉쳐지지. 그렇지 않고는 모래는 아무리 물 부어도 그냥 또 날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필요한 시멘트가 뭐냐? 우리는 그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그런 연관관계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게 확인되어야만 그래야만 그때부터 저 사람이랑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남이가를 얘기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닌 겁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고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이 아닌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치는 거예요. 팀 스피릿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킹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개인주의, 영웅주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실력을 한번 좀 뽐내보고 자랑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지. 이런 자세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기억하십시오. 함께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면서 협력할 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답게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느냐.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누울 때도. 또 한 사람이면은 싸움에서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되면 이게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잘못 읽으면 삼겹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세 겹줄로 되어지면 적어도 3명 이상이 같이 함께 마음을 서 똘똘똘 뭉치면은 그거는 쉽게 안 끊어지는 관계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저희도 100명 남짓 모여있는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함께 해나갈 때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뒤처지는 자 손 붙잡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서툴더라도, 좀 효율이 적더라도 협력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랑 하면 일이 늦어져요. 나 혼자 다 할게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함께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20%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80%가 움직이는 교회, 아니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교회를 위해서 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번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일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3장의 한 대목을 볼까요?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써 중수하였다. 한 부분밖에 일 안 했지만 그는 거기를 힘써서 일했다라고 하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한 일을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할까요? 왜? 격려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격려와 칭찬 가운데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격려와 칭찬. 네, 격려와 칭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격려를 encourage라고 그러죠. encourage의 반대는? 그렇죠. 예. discourage. 네. discourage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 자, 격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 일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있네. 나 혼자 해봐야 뭐하나. 누가 알아주나. 격려받지 못하면 하다가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결국 그 일에 손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도록 힘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격려라는 것이.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도 간에는 피차 서로 간에 격려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이야말로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격려만 잘해도요. 어디 가서 찬밥 대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격려라고 하는 게 없는 거 있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못하는 거 들추는 게 격려가 아니잖아요. 격려는 뭐예요? 어느 분이 격려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움직임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자,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첫 걸음 뛰었으니 잘했어. 시작이 반이야 하면서 그것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전체를 쭉 읽다 보니까 제가 하나 알아차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한 일들을 기록했던 느헤미야가 정작 3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도자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느라 자기 자신의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격려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격려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격려의 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별명을 지을 때 저 사람 무슨 일 많이 해? 무슨 쟁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우는 일을 많이 해요. 그 뜻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바나바라고 새로 붙여준 겁니다. 권면과 위로의 사람. 교회도 권면과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드리는 분들이 있죠. 직분으로. 누구죠? 우리 권사님들. 이그저스터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네. 권사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권사죠. 이렇게 하죠. 이그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격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저는 우리의 격려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격려와 칭찬이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격려와 칭찬이 없는 그런 쌀쌀맞은 냉랭한 그런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칭찬이 있습니까? 가정에? 격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지적질만 있으신가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를 세상에서는 원앙부부라고 한대요. 원앙부부. 원앙부부 뜻이 뭔지 아세요? 원한과 앙심으로 뭉쳐진 부부. 칭찬하지 않으면 원앙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격려와 칭찬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교회에서 내 동료를 격려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동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격려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북돋아 줄 줄 아는 거예요. 자, 격려의 달인이 되려면요,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우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악수하면서 꼭 손잡아주는 것도, 이것도 격려예요. 토닥토닥 어깨를 두들겨주는 것도 격려예요. 안아주는 것 격려예요. 또 격려는 물질로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교회 어르신분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어른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주머니 속에 좀 격려할 금액들을 좀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거 필요 없잖아요. 뭐 커피 한 잔, 야, 니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라 하면서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격려할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라요. 또 정서적으로도 격려할 수 있죠. 위로와 격려의 눈빛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를 써서 참 애쓰십니다 하는 것도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격려 중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것. 숨어서 하는 가장 좋은 격려, 나의 기도 시간에 그의 얼굴과 그의 이름과 그의 가정과 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것. 얼마나 좋은 격려입니까? 자, 우리 바울선교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격려가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격려합시다. 네, 격려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때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프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3장 전체에는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볼까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양문은 쉽게이트예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의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문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겠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 양문이 어떤 문인지를 아는 제사장들이 그 문을 직접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한 거예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다. 금장색이 뭘까요? 금장색. 영어로는 골드스미스라고 써있네요. 왜 여기 영어권 분들 보면 라스트 네임이 골드스미스 이렇게 이름 붙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조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금세공업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라스트 네임을 골드스미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뭐 베이커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 카펜터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게 자기들 직업 따라서 성씨를 갖다가 붙였던 겁니다. 자, 금세공업자니까 돈을 좀 만지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 향품 장사도 화장품 파는 사람이었어요. 무역업자입니다. 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으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셨는데 이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었겠죠. 또 다음 예도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룻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힘이 있는 사람이네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릴 수 있는 룰러였습니다. 권력가 집안입니다. 자,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이거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가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무슨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한 선물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쭉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몇몇 하나만 봐도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지,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지. 은사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다음 주에 은사 배치 혹은 사역 신청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2018년에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싶으신 것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은사를 통한 사역 신청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서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신청하시고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은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는 좋아하기는 노래나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악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잘 하지는 못해요. 네. 제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가 누군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모니를 이뤄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혼자서 앞에서 찬송이도 한 듯이 하는 크게 부르는 찬송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덩치가 있어도 힘쓰는 것도 제가 사실 잘 못합니다. 머리 쓰는 것도 잘 못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제가 괜찮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읽고 감동받아서 그거 나누는 거는 조금 잘하는구나. 남의 일인 것처럼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네? 예. 감동받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찾아보셨어요? 예,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은사가 없네요. 당신에게는 그게 은사입니다. 열심히 찾아서도 정말로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요하게 분석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끈질김, 인내심,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찾아서 은사가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 한다고요? 예, 임원 뽑으시죠? 자원하는 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억지로 세우면 본인도 부담되고 또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든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또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압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 집 앞만큼은 자기가 책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분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벽 재건에 은사 없이도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감당하니까 여기에 이름 올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자신의 은사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혹시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원함으로 손들면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당신은 노래 못하니까 성가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손든 사람은 누구든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반면에 뜻밖의 사람들이 좀 나오네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자, 귀족이에요. 드고아의 귀족. 그런데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네요. 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어느 사역의 현장이든 미꾸라지 한두 마리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미꾸라지는 있어요. 그 미꾸라지가 큰 미꾸라지냐 작은 미꾸라지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미꾸라지가 커요, 작아요? 네? 미꾸라지. 이거는 큰 거예요. 미꾸라지 아닙니까? 네. 그 조그만 미꾸라지는 뭐죠? 미꾸? 영어 잘 모르세요? 미꾸 스몰. 그렇죠? 예, 미꾸 스몰. 중간쯤 되는 거는 미꾸 미디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사역의 현장이든 뒷짐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가만해? 하면서 그 사람 손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귀족들, 자기들의 생각에는 성벽 공사가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졌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할 일이 아니고 아래 것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요, 이런 귀족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1등 신자야, 1등석 타고 가는 사람이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낙오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주시는 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을 동참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지난주에 봤죠? 성벽 재건을 비웃으며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와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이제 일어나 건축하려고 한다. 너희들, 방해하는 사람들,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기억된다면 함께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자원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방해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이유가 어찌됐든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업도 없대요. 권리도 없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차지할 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특별한 사연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 분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덩게이트. 예, 똥 나르는 문이었어요. 오물, 쓰레기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누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지도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싫어하고 주저하는 똥통에 빠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계속 볼까요?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본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강서쪽 기브온 사람들.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강서쪽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의 관할 영역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리도 멉니다. 총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멀리 있다고 그래서 난 멀리 있으니까 빠져도 돼. 나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서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들입니까? 하나같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손과 발을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저희 찬송가 중에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제가 노래에 은사가 없는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자, 이 찬송이요. 1907년에 작사가 된 한국분야에서 남궁옥 씨라는 분에서 작사가 된 찬송인데 1907년, 1910년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작사가 돼서 기존의 곡에 덧붙여진 찬송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너희 조선은 버린 땅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의 기초에 서려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들이야 하면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남궁옥 씨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동산이다. 이 동산에 할 일이 참 많이 있다. 사방에 와서 일꾼이 일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하나님 주신 이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자. 이렇게 독려했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 찬송에 담긴 애국의 정신, 수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게 3.1운동으로 막 이어져 갖고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민족사랑의 정신을 계속해서 불태울 수 있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서 있는 찬송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일본은 1937년에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지 마! 여러분, 저희들이 비록 고국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별한 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특별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도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비전을 우리 바울선교교회 2018년도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 함께 자막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비전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리빌딩을 하자는 것. 다시 짓자라는 거예요. 리뉴하자는 것.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행동 지침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 같은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서 열매를 누려야 할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좀 얼굴 그런 마음으로 풀어보시죠. 믿음의 동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나도 우리 바울선교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일과 그 이름들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다. 저의 눈에 비춰지는, 관찰자적 시점에서 저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 교회의 주일의 풍경들, 얼마든지 이 느헤미야서 3장처럼 바울선교교회에서 3장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주일 아침이면 가장 먼저 예배당에 와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인 이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 시간부터 누군가가 차량을 쉐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다. 누구는 공부하기 바쁜 중에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봉사하였다. 그 다음은 누구는 남들보다 미리 와서 찬양을 준비했고, 누구는 남들보다 미리 와서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 다음에는 누구는 멀리서 오는데도 늦지 않게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방 안에 작은 선물들, 먹거리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누구는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고 격려하며 그들을 안아준 사람이었다. 누구는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무릎을 꿇고 살아갔다. 그 다음은 누구는 함께 식사하며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교제의 달인이었다. 누구는 식사 후에 주방 정리를 위해 앞치마까지 두르고 남자인데도 앞치마까지 두르며 설거지하는 우스운 모습, 기쁜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구는 맨 나중까지 남아서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뒤지며 교회의 뒷정리를 감당하기도 했다. 주일날 뿐이겠습니까? 주중에도 저는 쓸 수 있어요. 주중에 누구는 찬양 연습을 하러 오더라. 누구는 수요 성경 공부에 늘 그 자리를 지키더라. 누구는 교회 건물 보수와 청소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었다. 때로는 누구는 교역자도 피곤해서 못 나온 새벽 기도를 그 자리를 홀로 지키는 자도 있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바울선교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며 행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발걸음을 북돋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누가 어디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 다음 주에 사역지원서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대림절 보아스 섬김사역 시작하는데 그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도 귀족의 의식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80의 법칙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80%가 일하는 교회, 아니 온 성도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리빌딩 하실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리뉴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리바이벌, 부흥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내게 맡겨진 역할들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